교재 11페이지 펴시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가지 원리를 두 가지까지 공부했어요. 1, 2 공부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고 세 번째, 네 번째 부분을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뒷부분에 생각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기 이 부분까지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 말씀 우리 주요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아멘.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육신이 강건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가졌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이미 다 가졌습니다. 네, 믿음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하면은 사랑의 종교라고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사랑이 맞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교정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제가 지난 강의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미혹 가운데 어떤 미혹이 가장 위험하냐면은 사랑에 대한 잘못된 정의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잘못된 정의냐면은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교회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4장에 나왔던 것처럼 도리어 사랑이 식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한계는 뭐냐면 자기중심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중심적인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옮기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사랑은 환경에 따라서 또 시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오염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니까 다 내 자아였다라는 것, 자기의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는 방법, 내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방법들이 말씀 안에서 좀 정렬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부가 사실 여러분과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그 이해됨이 깊어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좀 깊어지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좀 꽤 오랫동안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첫 계명에 대해서 이 한 절로 이렇게까지 공부할 수 있다니까 생각하지 않나요? 이 한 절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가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정말 우리가 이해하는 본주의 모든 것 넘어서 깊음이 있기 때문에 파도 계속해서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시는 시간 안에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배워지고 또 살아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이란 무엇인가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시간에 그 얘기했어요.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제가 예시바 학교 우리 감사 예배 드렸는데 그때 제가 설교할 때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때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경건의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부터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앞절에 무슨 말씀들이 있었냐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이라고 하는 표현, 자, 경건, 우리가 예시바 아닌 분들도 많아서 경건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유세베이아거든요. 유세베이아라요. 이게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유세베이아는 이 단어 자체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유와 세보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유는 무슨 뜻이냐면은 잘이란 뜻이에요. 잘이란 뜻이고, 세보마이는 뭐냐면 믿는다는 뜻이에요. 믿는다. 믿기 위해서 하는 뭐 경배나 예배의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을 훈련하라라고 하거든요. 훈련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고요. 예수를 믿는 것이 있는데 또 예수를 잘 믿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다 믿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겠죠. 근데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건요, 내 노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여러분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죠. 믿음은 주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예요. 믿음 이꼬르 구원이라고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부터 온 내게 주어진 선물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 얘기한 거냐면은 믿는 것과, 근데 믿음을 하나님 주시는 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잘 믿는 삶을 사는 거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거랑,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잘 믿는 거랑, 교회 다닐 때 잘 다니는 거랑, 예배할 때 잘 예배하는 거랑, 삶을 살 때 잘 사는 거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뭘로 된다? 훈련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훈련으로. 예. 그래서 오늘 그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은 오늘 경건 잘 믿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훈련을 해라. 훈련할 때 어떤 훈련을 하라면은 몸을 훈련하라 그러거든요. 이 몸은 뭐냐면은 육체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육신의 생각은 항상 하나님과 뭐가 된다 그랬어요? 원수가 된다 그랬거든요.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 육체는 가만히 놔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대항을 해요.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유튜브 온라인 성도님들은 채팅창 있으세요? 내 육체는 가만히 놔두면 대든다. 내 육체는 가만히 놔두면 뭐 한다고요? 대든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대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대드는 거죠. 싫다고 그런 거죠. 안 가겠다는 거죠. 난 적당히 하고 싶다는 거야. 대든다는 거예요. 근데 훈련하기 시작하면 내 육체가 말을 듣기 시작해요.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게 되고, 오늘 영적인 어떤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면은 오늘 내 안에 그 선한 동기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동의가 되어지고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기뻐지고 행복해지는. 근데 그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훈련으로 된다는 거예요. 훈련으로. 이것과 동시에 제가 저번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훈련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 사랑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교회를 예배를 뭐 예배당에 오래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마음이 막 원한다고 해서 또 저절로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지불하고 여러 가지 우리 훈련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은 항상 저절로 자라지 않기 때문에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순종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곧 뭐에 대한 순종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 순종하며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하는데 삶 속에서 행함이 없고 삶 속에서 증거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을, 그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 줄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내 믿음이 증거돼야 될 때가 꽤 있어요. 내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미혹이 올 때나 아니면 원수의 공격이 올 때나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오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순간에 나를 부여잡는 믿음의 역사는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증거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증거는 무엇으로부터 오냐면은 뭐 예수님으로부터 선물로도 주어진 믿음부터 시작해서 이 믿음을 아까 유세베이아처럼 잘 훈련해서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고 또 하나님에 대한 명확한 어떤 계시적인 체험, 이런 것들,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어떤 그 이해됨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증거로 남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안에 더 많은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확신이죠. 예. 많은 분들이 제가 사역하면서 초신자들이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봐요.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째는 순복음이기 때문에 제일 쉬운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방언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방언의 은사와 방언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이고 중생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죠.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고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교단들마다 교회들마다 어떤 그 문화가 다르고 특이점이 다르기 때문에 방언을 우리처럼 막 주장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우린 방언을 주장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안 하고 있으면 가서 내가 하라고 자꾸 찌른다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죠. 방언이 중요하다고. 근데 방언을 주장하지만은 안 그런 교단과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제가 무슨 얘기하냐면은 당신 안에 있는 구원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확신은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구원받은 자라는 그 믿음의 확신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근데 문제는 원수가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훈련하지 않고 이 확신을 잘 믿는 믿음으로 가정하지 않으면 원수가 이것을 앞에 자꾸 이제 뭘 묻히는 거지. 더러운 걸로 자꾸 묻혀서 내 안에 그 반짝반짝 빛나던 그 믿음이 자꾸 가리워지는 거예요. 있는데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속냐면은 나도 속아요. 내 안에 분명히 그 믿음이 있고 내 안에 보니 그 경건함이 있는데 내 어떤 영적이지 못한 행위와 내 삶의 죄악된 행위로 인해서 속아버리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라는 거고 그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에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 결정하신다고 말하냐면은 오늘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고 내가 결정할 거라는 거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오늘 토라의 이 계명을 지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너희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을 향한 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육체의 순종과 혼적인 순종과 영적인 순종 모두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전인적으로 순종해서 살아가시는 거.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 올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하러 왔어요. 각자 다양한 동네에서, 다 다른 동네, 주공 좀 멀리 있지만 주공이 거룩한 단지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이사를 갔거든요. 자, 뭐 성동, 동홍동, 뭐 중문, 제주시, 뭐 애월 할 거 없이 막 다들 모여 있어요. 각자의 장소에서 왔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오늘 여러분 올 때에 오늘 예배하는 그 예배를 오기 위한 그 순종들이 있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그 순종함들이 있죠. 그거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죠? 그 부분에서.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인들, 온라인 몇 명 들어와 있어요? 뭐 얼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얼마요? 38명들. 그럼 이 38명의 온라인 성도들도 예배에 동참하고 있죠. 아니 뭐 지금 다른 데 놀러 가도 되고, 불금이잖아요. 성령의 불타는 금요일. 그러니까 불금이니까 다른 데 놀러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곳으로 뜨거워질 수도 있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겠다, 오늘 이 예배에 난 동의하겠다, 아멘 하겠다라고 오늘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는 그 순간 여러분은 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그 사실과 그 현실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라고 여기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 그렇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 있어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삶이 중요해요. 내 삶의 방향성이 중요하고 기준이 중요하고, 오늘 저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믿어서 살아내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뭐 대단한 신학적인 이해나 깊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단순한 순종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더 깊게 끌고 갈 거예요. 우리를 아주 작은 믿음의 순종이
대단한 체험이나 대단한 학식이 아니라 그저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그 한 절을 내가 믿고 그걸 살아낸 그 삶의 순간들이 쌓여서 나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할 거예요. 순종하십시오. 사랑하게 되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와이프가 집에서, 여러분 제가 사랑에 대해서 강의할 때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랑해본 여자라고는 저 여자밖에 없어요. 내가 뭐 결혼을 2번, 3번, 4번 해본 것도 아니고 20살 때 만나가지고 8년 연애하고 지금 15년째 같이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우리 와이프랑 살면서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은 내가 배우게 되는데, 저는 저 말이 이해가 돼요. 저는 내 육신의 연약함은 있어요. 기꺼이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죠. 내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내 사랑이 너무 약해서. 우리 와이프는 율법을 세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이거 하지마. 율법에는 하지마도 있지만 하라도 있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해. 사랑이 클수록 율법이 많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이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와, 많다. 우리 와이프랑 나랑 살면서 율법이 많아지고,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율법을 순종할 때마다 우리 와이프가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마워, 나를 위해서 쓰레기를 버려줘서. 고마워, 나를 위해 설거지를 해줘서. 고마워, 나를 위해서 세탁물을 접어줘서. 근데 그건 원래 내 의무가 아니었는데, 우리 와이프 의무였는데 어느 순간 나에게로 넘어왔어요. 내 사랑이 커진 거죠. 내 사랑의 분량이 커지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저 여인을 사랑하는 대가로서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요새는 건조기에 집어넣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는 것까지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진짜 이게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원리를 많이 맛보는데, 일에 대한 바쁨으로 인해서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일에 대한 바쁨으로. 그럼 막 속이 상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일이 너무 바쁠 때 가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놓치게 되잖아요. 그럼 막 속이 상하죠. 근데 그때마다 우리 와이프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았기 때문에 짜증내거나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참아줘요. 기다려줘요. 접힐 때까지. 저 세탁물들은 반듯하게 접어져서 반드시 안방으로 들어가리라. 나를 기다리고 용납해주는 우리 와이프의 사랑 때문에 나는 며칠이 지나고도 어느 순간 그 앞에 서서 접고 있어요. 네. 근데 재밌는 사실은 어느 날 내가 너무 바빠서 그걸 이루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우리 와이프 사랑하는 그 삶의 순종과 계명에 대한 순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가 나를 위하여 대신 수고해주는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아침에 나는 분명히 쓰레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플라스틱이 더 있었어. 오늘은 플라스틱 버리는 날이거든요. 플라스틱이 더 있었어. 그런데 그걸 내가 치웠단다. 그래서 저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럴 리가 없어. 나는 오늘 분명히 플라스틱을 다 버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랬어요. 아니, 그 뒤에, 문 뒤에 그 옆에 하나가 더 있었어. 괜찮아, 내가 너를 위해 대신 버렸단다. 이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할 바를 모르는 나를 위해 성령이 단식함으로 간구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느끼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순종하지 못하고 일로 인해서 혹은 깨닫지 못해서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계시가 너무 짧아가지고 알지 못하는 그 영역을 주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순간은 주님이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죠. 근데 주님이 가장 중요한 주님의 원하심은 뭐냐면 같이 하는 거예요. 어제 되게 힘들게 집에 들어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저한테 이걸 들고 집에 가자 또 율법을 주시더라고요.
뭔가 사명을 줬어요. 그게 뭐냐면 이따만한 무슨 그 정리 하나 함이었는데 그걸 들고 집에 가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갔는데 이게 무겁더라고요. 예. 손가락 끝에 힘을 주고 막 무거우니까 빨리 갑시다. 집에 가서 이제 내려놨는데 왠지 이게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율법이 주어질 것 같았어요. 내려놓고 나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좀 눕고 싶은데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가 그러는 거야. 저거 탁자 밑에 있는 거 저거 다 정리할 거야. 그러니까 따라와. 그래서 그걸 들고 이자요 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한번 개겼어요. 한번 나는 씻고 싶다. 나는 쉬고 싶다. 토요일 날 같이 하면 안 될까?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아니 우리는 토요일 날 하지 못할 거야. 지금 해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순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탁자에 갔어요. 우리 와이프가 뭘 주섬주섬 꺼내서 뭘 담아요. 그리고 또 뭘 해요. 그럼 이렇게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쓰레기 탁자 위에 올라오면 나는 이걸 이렇게 모으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갑자기 뭐 살 일이 있어가지고 그 둘이서 대화하면서 뭐 전구도 사고 막 그랬어요. 쿠팡으로 전구 사고. 그리고 근데 어느 순간 지 혼자 다 치운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아, 우리 와이프가 일이 힘들어서 나랑 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나랑 같이 있고 싶었구나. 그 일을 할 때 본인이 혼자서 쓸쓸하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랑 같이 그 공간에 있으면서 같이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정리하는 거를. 그래서 내가 그렇게 깨달아지니까 물어봤어요. 혹시나 싶어서. 야, 무슨 니 혼자 다 했네. 아, 너 혹시 그냥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줬으면 좋았어? 그걸 원한 거였어? 그랬더니 응,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모자라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엄청난 계시를 그날 밤에 어젯밤에 깨달았거든요. 그렇구나, 주님은 뭐가 모자라서 나한테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구나.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뭔가가 그분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그분이 부족해서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거를 사랑하는 자녀랑 같이 하고 싶은 거야. 같이 있고 싶은 거야.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목회는 처음에 하나님에게 부르심으로 주셨거든요. 나의 몸된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지난 15년 동안.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15년 동안 휴가라는 걸 가본 적이 없어요. 가끔씩 이제 막 집사님들 여름에 휴가 나간다고 할 때 조금 부러워요. 와, 휴가 가는 건 좋겠다. 언제 오세요? 나는 늘 도전하지만 못 가봤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여러분을 잘하게 하는 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전 지금도 책을 쓰고 있고 뭘 또 만들고 있고, 여러분 훈련시키려고 또 뭘 만들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걸로 여러분이 훈련되는 것도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쓰자고 하니까 같이 쓰고 있는데, 주님이랑.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또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해서 뭐였어요 지금? 지나가면서 내가 여러분 붙들고 왔어요? 다 한 명도 없어요. 다 누구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보내신 거예요. 설교도요, 뭐 말씀 내가 뭐 설교한다고 하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깨닫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그냥 대충 막 뭐 진짜 나도 모르는 소리를 막 말해도 주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니까 여러분 안에 아멘이 되어지고 뭐 깨달아지고 막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순간 생각해요. 그럼 내가 목회 왜 하고 있지? 다 어차피 하나님 하시는 건데? 근데 내가 어젯밤에,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이 약간 있었어요. 내가 왜 설교를 이렇게 힘들게 준비해야 되지?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안 하고의 노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은혜 받고, 어떨 때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은혜 못 받으시고 되게
좋을 줄 알았는데 별로 덤덤하게 집에 가고, 되게 준비 못해서 되게 두렵고 떨림을 올라서 설교했는데 막 다들 울고 불고 난리 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과는 별로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그 비밀이 풀어진 거예요. 같이 계시고 싶었구나. 그리스도의 몸을 주님이 당신의 아들이 나와 이 몸을 같이 주님이 돌보시는데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계속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좀 되게 힘든 일 아니었으면 그냥 온라인 예배, 여러분은 현장에 올 수 있는 분들은 온라인 예배 안 드렸으면 사실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이제 질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되게 심플하게 생각해서 속마음을 하면 나는 여러분이랑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50명 이상 넘어가기 전까지는 한두 사람 안 온 거가 개 다 보인대요. 근데 진짜 보이더라고요. 설교하고 있으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 집사는 왜 안 하지? 이 좌뇌가 우뇌가 설교하고 있으면 좌뇌가 누가 왜 안 하지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제 예배 끝나면 누구 안 왔던데 전화해봐라, 셀리더한테 어떻게 물어봐라.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예배를 어떻게든 힘들게도 오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배 와서 드리는 것도 좋지만은 저 솔직한 마음으로 그냥 같이 예배하는 게 더 좋거든요. 우리가 난 여러분이 같이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이 좋은 거를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디보션도 아니고 여러분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이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과 같이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좋은 걸 같이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현장 예배 오라는 거예요. 예배 빠져먹지 말라는 거예요. 엔간하면은 빠져먹지 말라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가 옳다 틀렸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자꾸 그 방향으로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제 속마음은 그런 거예요.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예배하고 싶고. 주중에도요, 교회 오세요. 기도하러, 밥 먹으러, 놀러. 네. 같이 난 좋더라고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배고파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면 배고프거든요. 근데 그게 좋더라고요. 나 혼자 콩 다 먹고 배부른 삶보다 농갈라 먹어서 같이 배고픈 게 좋던데 나는. 하나님도 그러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지금도 이 시간에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예배팀이, 훨씬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훨씬 환경 좋은 교회에서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고 있을 거예요. 저 가끔 제가 하나님이 15년 전에 제주도 가서 교회 개척하라고 했을 때에 사실 조금 아멘은 했는데 납득이 잘 안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땅에 교회가 많고 제주도에도 교회가 많던데 내가 거기 하나 더 보탠다고 큰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제주도에 교회가 400개가 넘거든요. 지금 400교회가 되는데, 모르겠어요. 이 관점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내가 여기 하나 더 보탠다고 큰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제주도에 모여서 이 서귀포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같이 계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걷고 동행하는 삶을 누리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우리 와이프랑 그런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너무 당연하게 우리 와이프가 혼자 나한테 뭐 이거 해 저거 해도 안 하는 거예요. 되게 민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막 뭘 하고 있는데 나는 서가지고 같이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나는 말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그래서 이렇게 한창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다 치웠어 우리 와이프가. 나는 여러분 내가 일하기 싫어서 말만 한 게 아니에요. 뭘 시켜야 일을 하지. 혼자서 뭘 하고 있는데 별로 내가 가서 괜히 이상한 거 하면은 또 도움이 안 되니까 시키는 것만 하거든요.
나는 내 포지션을 알아요. 주어진 율법에만 순종 잘해도 나는 탁월한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이길래 이걸 치우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사실 내가 그냥 샤워하고 나와서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그걸 하고 있는 우리 와이프 앞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분이 다르고 행복감이 다른 거겠죠. 예수님도 똑같아요. 천하 만민 가운데 하나님 자녀들 엄청 많잖아요. 더 있어야 되지만 솔직히 많잖아요, 그분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보다 훨씬 탁월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는 가끔 제가 목사가 된 게 좀 신비하거든요. 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 목사로 쓰실까? 참 감사함으로 하고 있어요. 네.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고 있고. 근데 그냥 주님이 그 순간에 우리와 그걸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잘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12페이지 넘어가면은 우리는 그래서 순종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신뢰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신뢰하니까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충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교재 12페이지 보면 자,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됨을 보여준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거짓 진리를 부추기는 사단의 미혹에 귀를 기울이게 됨으로써 진리에 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정의가 충돌될 거예요. 지금부터 사실은 뭐 세상 미디어는 계속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이해됨을 자꾸 비틀고 있죠. 미디어 같은 데 보면 흑인 여자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표현한다든지 게이로 예수님을 표현한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뭐라 그럴까요? 거짓 진리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크리스천들을 속이고 있죠. 심지어 사실 인본주의 신학에 물든 목회자들조차도 진짜 성경의 진리 앞에서 담대하게 서지 못하고 인본주의적인 설교와 가르침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누룩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제가 오늘 그 창조과학에 관련된 어떤 그 자료들을 읽다가 어떤 그 강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기가 섬겼던 교회 부목사님이 진화론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죠. 유신 진화론을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창세기 1장을 설교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창세기 앞부분 1장에서 11장을 설교할 때마다 불편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엔 그게 안 믿어져서 그분은 목회를 그만두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학자들이 하고 있는 실제적인 고민인 거예요. 목사들조차도 성경이 안 믿어진다라고 고백하는 시대.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오히려 더 순수해요. 잘 믿잖아요. 제가 히브리어 가르치는 이 말씀 가르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 히브리어를 알길 원하고 히브리어로 성경을 뭐라 그럴까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면요 일반 평신도 성도님들은요 막 열정이 일어나요.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나도 막 히브리어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데 목회자들한테 얘기를 하면요 아우 히브리어 힘들어. 아우 나 그것 때문에 신학교 졸업 못할 뻔했어. 그 얘기가 제일 많아요. 난 그것 때문에 신학교 졸업 못할 뻔해서 어우 징글징글해. 보기 싫어. 나는 원어로 설교하는 거 딱 싫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이 성도님들은요 진짜 그 믿음이 순전한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는 우리 안에 우리 어른 우리 아비 세대들의 믿음 안에는 옛 선배들, 옛적 그 선한 길에서 쏟아져 나왔던 진리 체계가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경험해 본 세대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의 30이나 지금의 20들, 지금의 청년 세대들, 젊은 부부들, 그리고 지금의 10대들은요
그들의 담임 목사들이 다 그들의 목사님들이 인본주의적인 신학을 하고 있고 좌파 신학을 하고 있고 진보 신학을 하고 있어요. 신학교 교수들의 99%가 교수들의 99%까지 하면 좀 거의 99% 맞을 거예요. 예. 그들이 성경을 읽는 그대로 믿지 않아요. 그 밑에서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 신학생들이 배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할 노릇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졸업할 때 하나님에 대한 의무만 가득히 감고 졸업을 하게 되고 어찌 돼가지고 종교인이 되고 목회자가 됐는데 여전히 진리에 대한 명확한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은 세상 윤리와 복음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윤리적이고 복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기 시작하고 사람을 이해시키는 거에 대해서 과학적인 사실과 연결시켜서 사람을 이해하는 거에 또 고민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믿는 믿음 자체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을 빨리 끊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지금 말씀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서 그 진리 위에 여러분 삶을 자꾸 올리는 훈련들을 이 전 세대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울람 센터 처치 안에 있는 우리 아비 세대들, 그다음에 우리 청년들, 우리 뭐 자녀 세대들은 참 믿음이 보면은 귀해요. 이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잘 성장하고 자라나서 좋은 영향력 안에서 교회들을 변화시켜 가면 돼요. 제가 목회하면서 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교회에 대한 비전을 꿔본 적이 없거든요. 대형 교회에 대한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 엔타임이 너무 강하게 있다 보니까 어차피 뭐 어느 때 되면 다 알려야 되고 지하로 기어 들어가야 되는데 뭐 지금 애써서 그 크게 지어봤자 뭐 별로 영광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러면 적당히 적은 사람들 모아서 세게 해보자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근데 주님의 때가 가까워서 제가 무슨 말이 되면은 우리만 잘 되는 게 핵심이 한 주의 몸된 교회가 다 살아나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를 고백하고 말씀을 듣고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고, 여러분처럼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금요철야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분들 안에도 진리가 명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만 환난을 이기고 우리만 마지막 때 뚫어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것을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전함과, 그러니까 여러분 유튜브 제 메시지나 설교나 이런 것들 좋은 자녀들은요 자꾸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도요 이게 은혜가 돼요. 예, 그게 은혜가 돼요. 자꾸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게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그런 그 사역들을 통해서 자꾸 이것들을 우리가 영향력으로 키워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이 좀 볼륨을 크게 해주시면 영향력이 생기니까. 인간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영향력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선한 무기로 쓸 수 있으니까. 진화론이 밀고 들어오고 과학과 헛된 우상과 심지어 요즘은 또 외계인 사상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오는지. 예. 지금 뭐 음지 세력들은요 외계인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예수님 있다, 하나님 있다, 근데 그게 외계인이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UFO 타고 오신다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누가 말하냐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라헬리안인들이라고 하는 라헬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집단들이 있죠. 톰 크루즈가 거기에서 막 넘버 2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유명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이 정신 나갔어? 아니 과학자들인데 맞는 말 하겠지. 그렇게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끼어있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휩쓸려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늘 깨어 있으세요. 그리고 진리 위에서 자꾸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원수들은 계속 그런 충돌들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예. 이미 세상은 원수의 밥이기 때문에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데는 마귀가 큰 노력을 하지 않겠지만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한 어지럽게 함이 이게 참 문제예요.
같은 예수를 믿는데 진화론을 믿어? 왜? 이런 거죠. 같은 예수를 믿는데 동성애를 찬성해? 왜? 그런 누룩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의 성경 외에 있는 그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누룩들이 엄청나게 퍼져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교리로서 이게 안 돼요. 교의 신학으로 이게 안 돼요. 교의 신학으로 계속 가다가 이 꼴이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교리, 교의,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들이요, 인본주의의 산물이에요. 인본주의의 가장 끝판이 조직 신학이에요. 도그마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의 가장 우상이 뭐냐면 도그마예요. 교리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따라가기 시작하면요, 그 교리를 만드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교단이에요. 교단의 신학자들이, 학자들이 만든 그 관점으로만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고서는, 근데 교리와 교리는 문제가 뭐냐면, 교리와 교리는 계속 폐기됐다가 생겼다가 폐기됐다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애초에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 가톨릭 신학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교리와 조직 신학에 매여서 성경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칼빈이 어쨌다, 루터가 어쨌다, 뭐 지빙글리가 어쩌고 저쩌고, 몰터만이 어쩌고 저쩌고, 불트만이 어쩌고 저쩌고, 만들이 많아요. 독일계라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또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또 이 시대에 그 인본주의적인 것에 약간 녹아져 있는 우리는요, 또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나처럼 대놓고 성경 믿으세요. 그게 진짜지. 정신 차리세요. 기도하세요. 되게 심플하게 가르치면요, 이게 뭔가 메리트가 없어져. 진짜인데, 진짜는 메리트가 없고,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가짜들은 너무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 세상인 거죠. 저는 근데 성령이 일하심을 믿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건 결국에는 내 노력인 줄 알았지만은 돌이켜보면 성령의 역사심이었고 주님의 일하심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나보다 연약한 성도를 기다릴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고 과정 가운데서 참아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지금 이 순간이 오기 전까지 누군가는 나를 용납해 줬고, 누군가는 나를 기다려 줬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단 말이에요. 누가요? 일단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올 때 다들 상태가 별로 안 좋았거든요. 이 교회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들 뭐 어디 한 군데 맞고 얻어 터지거나 깨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기다려주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디 한 군데 또 깨져 있을 거고 어디 한 군데 고장 나 있을 거고. 그러면 오면 또 여러분, 우리가 또 이 개구리가 올챙이 쪽 시절 생각 못 한다고, 저 집사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나한테 와서 그러거든요. 그럼 나 들어보면 집사님 작년에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으로 얘기 안 하고 대놓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자기 객관화가 되지. 우리도 이렇게 괜찮아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도 괜찮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도 괜찮은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나아질 거야. 우리는 더 강해질 거고, 우리도 가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 앞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용납해 줄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충돌들 안에서 여러분 믿음이 더 견고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문단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충성됨과 순종을 보이셨어요. 자, 예수님도 이 땅을 사실 때에 자기 주도권을 누구에게 옮기셨어요? 아버지께 옮겼어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이 땅에서 살아가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사랑은 예수님에 대해서 내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인본주의적인 감성과 뭐 거기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과 내 믿음이 연합되어져야 돼요.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내가 아버지께 드려야 돼요. 그게 어떻게 되냐?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이 이 공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은 계속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존재로 계속 완성해 가실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 우리는 지금 이제 요 메시지 공부를 하면서 요 개념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사랑과 인본주의적인 사랑은 마지막 때 계속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근데 마지막 때 인본주의자들을 실족시키는 예수님의 진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가지신 신적 권위 안에서 열방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본주의는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얘들은 기준이 없어요. 누가 기준이요? 내가 기준이, 다 기준이요. 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사회적 시스템과 어떤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와 문화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우리가 이제, 저는 잘 몰라요. 전 축구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모르는데 하도 뉴스가 시끄러우니까 이강인이랑 손흥민이랑 싸웠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차범근 감독이 그 얘기를 했다면서요. 자기 자신도 뭐 이런 느낌이에요. 나도 회개해야 되고, 차범근 감독이 우리 축구계의 거장이잖아요. 어른이고 70세에 벌써 차범근이. 그러니까 무슨 연설하는 데서 나도 내 자식을 후배들을 잘못 가르친 걸 나도 뉘우쳐야 되고, 이강인 부모님들도 애를 그렇게 키운 거를 뉘우쳐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강인이 외국에서 플레이어가 됐잖아요. 외국에서 활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은 선수들이 위아래가 없잖아요. 걔네는 외국 문화는 선배 후배 뭐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친구잖아요. 이름 막 부르고, 막 어른한테도 이름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용납이 안 돼요. 근데 그런 데서 축구를 배우다 보니까 얘가 악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라 그 문화로 인해서 한국의 질서가 있는 문화와 그런 것들을 못 배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손흥민은 아버지가 되게 엄격하게 손흥민을 키웠잖아요. 되게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게 한국 예절 축구, 유교 축구의 거의 3본이잖아요. 표본이잖아요. 손흥민이 유교 축구가 전 세계에 통한다는 거 보여준 거니까. 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오늘날 젊은 그 플레이어들이 외국에서 생활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전통과 예절 문화를 배워야 한다 그랬더니요, 뉴스가 난리가 난 거야. 밑에 댓글에서 차범근 꼰대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이해가 돼서 어떤 느낌인지.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왜 그 질서를 따라야 돼? 우리가 왜 어른을 존중해야 돼? 우리가 왜 선배라고 먼저 들어왔다고 나이가 많다고 존중해야 돼?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내가 축구 잘하면 땡이지 뭐. 싫으면 말고.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미 그런 인본주의적인 사고 패턴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너무나도 서로 존중해야 되고, 또 이 나라 안에서 흘러왔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질서와 유산과 예의. 어쩌면은 이거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의식 수준을 계속해서 고등 의식 수준을 가져갔던 그 유업을 빼앗기는 거예요. 어른이나 애랑 맘먹고 친구처럼 사는 나라가 과연 탁월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요? 못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도덕적인 어떤 질서와 예의 범절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문화들이요, 좋은 문화잖아요. 좋은 문화. 그 문화들이 우리 의식 수준을 높여주는 거예요.
의식 수준을.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은 기준이 없는 시대를 이미 우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MZ 세대들이나 그런 인본주의 사고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교회는 한명진 목사 맨날 뭐라고 하냐면 말씀대로 살라고 그러거든요.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는 그 가르침과, 아니야 너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죽어, 정신 차려, 그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그 복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어느 순간 기독교의 진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자기 개인화시키기 시작하고 그 기준점을 흐리기 시작했어요.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게 동성애. 성경은 동성애 뭐라 말합니까? 죄라고 말하죠. 근데 인본주의를 공부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뭐라고? 그게 왜 죄야? 그게 사랑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여러분 참 놀랍죠.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되면 안 되고 그 미혹에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치는 건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기준대로 가르치는 건데, 도리어 이 기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사랑을 운운한단 말이에요. 예수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근데 우리는 또 말씀을 잘 모르니까 또 속아요. 그럼 내가 동성애자들한테 죄라고 말하는 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건가? 내가 그런 바리새인인 건가? 이런 엉뚱한 소리를 또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인본주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갈 거고, 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동성애자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무분별한 사랑, 감정적인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 기준이 없는 사랑,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는 그 사랑에 적셔져서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물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었던 모든 인본주의적인 요소들이, 그 물들이 빠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기준을 세우셨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세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이분이 율법주의자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마지막 때에 성경으로 들어갔을 때 좌절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가 성경에 하는 예수랑 달라. 애초에 시작이 틀렸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그리는 게 아니라 오늘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인본주의자들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야. 왜? 예수님 말고도 진리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다원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주 단편적인 예로 우리의 열심과 상관없이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오늘 나의 인생의 결론을 정한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타는 버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집에 가는 버스 100번을 타야 된다고 칩시다. 나는 집에 가려면 100번을 타야 돼. 근데 저기 90번 버스가 와요. 그래, 나는 저 버스를 타고 내 집을 가겠다. 그래서 열심히 탔어요. 대가집을 다 하고 나는 90번 타고 집에 가야 되니까 앉아가지 않고 서서 열정적으로 운전기사 아저씨 뒤에서 응원하면서 아저씨 안전운전 화이팅! 그러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해서 그 버스에 타고 운전기사를 응원하고 블레싱하고 갑집을 다 하고 막 암만 노력을 해봤자 90번 버스는 그 집을 안 가요.
차는 타고 대가만 지불하면 앉아서 가든 서서 가든 뒤에서 아저씨 욕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 집에 가요. 졸고 있어도 가 데려다 줍니다. 내릴 때만 잘 골라 내리면 돼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지,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 열심을 다한다고 그 노력이 바른 목표지로 우리를 데려가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대상과 방향이 중요하고 진리 체계가 중요하고 대상이 중요한 거지, 내 열심과 노력과는 또 상관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108배를 하고 몇십 일을 금식하고는 수도사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님의 그 구원 열차, 나는 구원 열차 타고 구원 열차를 타야 돼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이 버스는 후져 보이고 이 버스는 세핑이어도 그거 상관없어.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가가 더 중요하고, 내가 올라타 있는 버스가 어느 버스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 버스를 타고 있는 내 열정이 나를 온전한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가 허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가 계속 뭘 말하냐면 기준과 진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야 다원주의가 먹히니까, 내 노력으로 된다는 게 먹히니까. 근데 내 노력으로, 다원주의가 한창 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노력해 왔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제 무신론자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 버전이 무신론자들이에요. 신 이런 거 없어,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즐기면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의 조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절대적인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그 안심이 되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은혜의 기준인데, 인본주의자들에게는 엄청난 절망인 거죠. 내 노력으로 천국을 갈 수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주님의 주신 은혜로 천국을 가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난 죽을 똥 살똥 노력해도 못 간다고 하는데, 얘네는 가만히 보니까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다는 거 아니까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 체계 위에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자들의 실족을 지키는 세 번째 진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지혜와 사랑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향한 그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절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우리의 사랑이 자기중심적이거나 세상적이거나 세속적인 거짓 진리 체계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진리 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진리에 대한 충성됨으로 그 사랑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